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다시피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주제, 가장 많은 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 며칠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지요. 지난 종려주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어요. 죽는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고 그와 같은 일들이 금방 일어날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지 사흘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팔고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불과 5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거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확신하면서 받아들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소리쳐서 예수님을 호산나 맞이하던 그 사람들이 단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흩어져 버린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다 숨어서 다락방 속에 숨어 있었고 혹시나 들켜서 죽음을 당할까 봐 다 피해 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다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제자들 사이엔 너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슬픔이에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시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기를 꿈꿨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그 기준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손을 만졌고요. 그 예수님과 스킨십을 나눴고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만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던 겁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셔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진지했던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모가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 자녀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죽으면 그 손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로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것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갔을까요? 우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이 바뀐 그 속에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요. 급기야 그렇게 전해진 부활의 신앙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던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는 것이 그 후에 만 3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세계 중심으로 만들려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원 전과 기원 후에 기준점으로 중심점으로 삼게 되었던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새로운 인간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쁨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한 철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죠. 그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사람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사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세시대에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간 중심의 삶이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살아보고 싶은 것, 그 삶을 살라고 그는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중세시대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는 허무와 절망의 문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니체도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니체의 아내도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철저하게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남은 건 허무와 절망, 어둠뿐이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50대에 정신병이 들어서요, 정신병원에 살다가 50대 중반 그만 정신병원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외쳤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 그들에겐 이처럼 허무와 절망 속에 그 삶이 맞춰지게 되고 만 겁니다.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2018년 오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중한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립적인 것이 놀라운 변화가 기쁨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을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놓고 사도행전에 있는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고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또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삶에 있었던 한 가지 단어, 그건 기쁨이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기쁨이 있었고요, 심지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11장 23절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 28절은 기뻐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께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공통점은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내게도 부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해서 내가 영원한 삶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게 될까요? 오늘 보면 빌립보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 보면요,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맛보려면,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남들이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하며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 이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능력인지, 어떤 권능인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내가 체험하면서 그 부활한 것이 어떤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가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했고요, 병든 이들을 고치기도 했고요, 어둠 속에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 광명의 빛을 비추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는 거죠. 아, 그래,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확신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첫 번째 과정이라면 두 번째 과정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권능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려와서 가슴으로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낼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박사라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아가는가, 여기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때서야 아, 주님 정말 부활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물이 멈춰서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돌아라. 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가니까 멈춰서던데,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될 거야. 그리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경험이 생겼고요.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갖게 했고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가야만 부활의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져봐서 알잖아요. 농사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농사꾼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씨앗입니다. 종자예요. 종자. 아무리 배가 고파 굶어도요,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겨우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지라도 종자만큼은 머리에 베고 잘지라도 말이죠, 그건 먹지 않는 거예요. 왜요? 봄에 그것을 씨앗을 뿌려야 그의 농사를 짓고 먹을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농사꾼들이 그렇게 먹지 않고 굶으면서 보관했던 씨앗을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밭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버리는 거죠. 밭에 심는다고 말하지만, 뿌린다고 말하지만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겨우내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는 굶을지라도 그 종자를 아껴 두었는데 그걸 아낌없이 봄이 되면 밭에 갖다 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농부들은 알아요. 이게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랄 거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해도 씨앗을 밭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이전에 그랬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아낌없이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던지면 30배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던지면 60배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던지면 100배 얻을 수 있어. 이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겨우 내내 먹지 못하고 배가 굶었지만 그 씨앗을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던질 때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염려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씨앗을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작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해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락방 속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요. 이젠 끝났다, The end,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주어질 부활의 영광, 그것과 비교한다면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은 결코 작은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주의를 지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내가 기대하면서 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